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이것은 질문입니다. 고백이 아니라 미처 몰랐죠?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뭘요? 네, 그러면 이제 고백해 주십시오. 내가 보배라는 걸요. 네, 쑥스러워서 감히 대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진리, 그죠? 우리가 자격이 없는 거 압니다. 때로는 부족한 거 압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배로 삼으셨는지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교회는 고2 때부터 다녔던 교회, 그것이 제 모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94년도 가을부터, 여름부터 봄 조금 지난 5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4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정말 철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대포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전도사 하겠다고, 그죠? 헌신하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렇게 94년도에 사역을 했던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예배당 건축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임 사역으로 9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도 제가 있을 동안에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당 건물을 지은 거죠. 근데 참 놀라웠던 것은 이렇게 공통된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그 교회들마다 참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건물 짓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재정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대부분 그랬습니다. 이 교회 예배당 건축을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성전 건축으로 연결시키더라고요. 솔로몬 성전과 같은 것을 짓는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비전을 품게 하려고 그런 부분들을 항상 나누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가 너무 오래돼서 리모델링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제가 있었는데 참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자꾸 바뀌어요. 그죠? 건물이. 그런데 그 교회들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누가 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이 성전의 영광이 지금보다 나중에 더 크리라. 항상 교회의 건물에 대한 짓는 것을 성전 건축, 구약에 나타난 성전 건축과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90년도에 팽배했던 것 압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 지었었습니까? 2001년도에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건 누구도 어떻게 보면 예배당 건물을 교회를 성전으로 건물을 말합니다.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는 말을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까이 오셔서 그죠? 너무나 배가 고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했는데 다음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라 죽었어요. 예수님이 화가 났으가 결코 아닙니다. 열매를 얻을 수 없었으가 결코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빗댄 거죠. 잎만 무성한 나무, 저 무화과 나무처럼 뭐가요? 번드르한 희왕찬란한 저 성전 건물 하나님이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너지리라. 이 나무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전 청결이라고 여기는,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물론 이방인의 뜰에서 그 일을 행하셨지만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상을 뒤엎으시고 재물을 그죠? 쫓아내는 일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성전이 아니다. 여기가 성전이 아니다. 여기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서 그 메시지를 외쳤는데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예레미야와 같은 행동을 그 자리에 하신 것입니다. 뭘 하시려고요? 건물로서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더 이상 존재케 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결정적인 계기, 예수님이 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 이제 짓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런 예배당이라는 성전이 아니고요, 진짜 성전을 예수님은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토록 죽음에 처하였고 스스로 그렇게 몰아넣었던 죽음의 자리, 성전이 건물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죽음에까지 가신 예수님인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비유합니까? 교회를 어디에 비유합니까? 성전이라는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예수님이 나타냈던 이 의도를 마치 망각하는 것처럼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한다고요? 구약에 있었던 성전의 건물로 비유하며 교회가 이런 곳이다 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이 건물이라는 것 속에 진짜 건물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건물을 통해서 비유하고 싶었던 바울의 진짜 이유가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왜 건물로 표현되었는지, 그 첫째, 교회는 연합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은 건물로 예배당이 그죠? 표현될 수 있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왜 교회라는 건물을 통해서 성전으로 비유하였다고요? 교회가 무엇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연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으시죠?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우리는 이미 결론이 뻔합니다. 그렇게 되고야 말 겁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저에게 고백을 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참 제가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뻔히 결론 날 그 결론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 사람인데 지금 조금 못나고 어려워도 능히 이겨낼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나만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는 이 사랑이 부여받은 자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여기에 와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기에 예수님의 피의 가격 매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피를 희생시키고 오라서라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이 놀라운 존재 가치,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 피로 희생하시고 사탄의 종로를 하면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자리, 연합한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여러분 이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99마리 다 괜찮다 할지라도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하시게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여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의인이고 저만 죄인이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저만 죄인이어도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희생시키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잃어버렸던 저를 함께 온전한 정말 깨끗한 여러분과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지만 결국에는 저를 온전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만들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한 사람만 있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왜요? 교회는 연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아버지 얘기를 조금 생각이 났어요. 제 아버지가 목회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시작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죠? 중도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하셨냐면 정미소를 차리셨습니다. 정미소 여러분 아십니까? 그죠? 타작을 하고 난 이 쌀을 껍질을 벗기는 그죠? 그런 자리 정미소 아닙니까? 이 정미소를 차리시면서 일을 하시다가 일꾼이 어느 날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발전기를 돌리겠다고 일을 하시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발전기에 이 바지 가랭이가 끌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다리가 이렇게 있다면 그죠? 여기가 발바닥이고 다리가 있다면 한 이 정도 잘려졌어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그 당시에 아무리 봐도 이건 의족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했을까요? 여기 위쪽까지 자르자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이 날마다 목발을 짚고 이 흉한 모습으로 살 수 없다. 그래서 거부를 하셨어요. 어찌되었든 맞지 않는 의족을 그죠? 붕대를 칭칭 감고 그 당시에는 뭐 이런 티타늄 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70년대였으니까. 나무 의족, 무거운 나무 의족을 하셨어요.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다 모릅니다. 그냥 정상인처럼 보였어요. 근데 걷기만 하면요 뒤뚱뒤뚱 걸으십니다. 저는요 어릴 때 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아버지 모습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정말 제가 불효자식인 거죠. 그렇게 걷는 아버지가 싫어서 제가 먼저 가거나 그죠? 함께하는 자리에 안 있고 막 그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께서 조금 힘들게 걸으시면 밤이 되면 잘 때마다 끙끙 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이 교회를 성전이라는 건물로 표현했겠습니까? 누구는 이 기초 속 바닥이 되고, 누구는 그저 벽이 되어주고, 누구는 창문이 되어주고, 누구는 이 천장 위에 보이지 않는, 가려져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저 가장 구석에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하지만 연합해서 함께 주를 예배하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 아무리 아무도 안 보는 자리, 그죠?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대치하겠지요. 아니요. 대치해본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당시켜 놓은 자리 없어서 제 아버지의 그 나무 의족처럼 불편한 것입니다. 그만의 색깔을 누가 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낼 수 없습니다. 그가 있어야 자리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없으면 우리 모두가 힘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없어져야 될 자리, 이 땅 가운데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 찬양 사역자가 자신의 고백을 했어요. 찬양을 하면서 때로는 팀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지체가 있더라는 겁니다. 늦게 오기도 하고 연습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쯤은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너 이제 안 되겠다, 나가라. 이걸 언제 말할까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찬양의 집회를 위해서 가다가 이 봉고가 갑자기 멈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이 무더운 찌는 8월 달이었다 그래요. 얼마나 더운데 여러 가지 해봐도 잘 안 되고 그죠? 여전히 봉고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결국에는 그죠? 정비업자가 와서 고쳐주었는데 왜 봉고가 안 움직였겠어요? 펜벨트가 끊어진 걸 몰랐다는 거죠. 왜 이것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묵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 가격이 나중에 보니까 정말 얼마 안 하더라는 겁니다. 얼마 안 하는 그것 때문에 자동차가 멈춰 섰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찬양의 사역자로 내가 지도자로 서 있지만 하나님 그렇죠. 때로는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사람, 무가치해 보이는 그 사람이 없으면 펜벨트처럼 안 움직이는 것이 교회군요. 공동체군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군요. 그가 고백하며 결국에는 함께 세워가고자, 함께 붙들고자, 너가 있어야 우리가 온전하여진다. 연합이라는 의미를 그 속에 그가 깨달아간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연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확신만에서 제가 처음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물론 죄인이어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 주었다면 무엇이 회복되겠습니까? 우리는 나 혼자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고요.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예배 공동체 속에 뭘 믿은 줄 아세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면서요. 그래서 바울이 더더욱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자리 어디라고요? 연합함이 드러나는 교회라는 공동체라고요. 하나님을 어디서 강력하게 맛봅니까? 함께 연합된 교회라는 것 속에 맛보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왜 바울이 교회를 건물로, 특별히 구약에 있는 그 성전으로 비유하는지 아세요? 교회는 성장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성장이라고 말하는 말은 우리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뭐 한다고요? 지어져 간다고요. 지어져 가는 곳인 것입니다.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장이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계도면을 그리잖아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설계도면을 그렸어요. 그런다고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가 놓임이 있어요. 기초만 놓이나요? 때로는 벽이 세워집니다. 때로는 그 벽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벽돌에 본드가 붙여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벽만 세워졌다고 됩니까? 아니요. 지붕이 세워져야죠. 이런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하루 지나고 나면 달라지는 변화, 성장이 어디서 강력하게 일어난다고요? 교회 속에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제 어머니가 그죠? 저를 표현하기를 제 아내에게 좀 섭섭한 말을 종종 표현했는데, 은철이는 말이야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못한 너무나 착하고 착한 아들이었다. 이 표현을 종종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제 아내는요, 그건 무슨 뜻인가? 이런 말로 들렸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때로는 그거 아닌 거죠. 관계를 해보니까 그런, 그죠? 남편이 아닐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참 그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그죠? 제가 왜 이런 말로 시작한지 아세요? 제가 목사가 안 되었다면, 관계를 맺고 교회 안에 섬길 수 있는 목사가 안 되었다면,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착하고 착실하고, 그죠? 어디 하나 빠질 데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제 속은요, 남들에게 안 비춰서 그렇지 썩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죠? 제 아내가 발견하듯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여러분한테는 안 보이죠? 그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목사가 안 되었다면 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요, 어쩌면 그런 자로 저는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속에 관계를 맺고 살다 보니까, 목사이다 보니까 뭐 하겠어요? 남들이 안 읽기 어려운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래 말씀을 전하잖아요.
때때로는 이해 안 되는 레위기 읽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잠을 많이 잡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저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그죠?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고 읽어요. 왜요?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분과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목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 사건의 가운데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이 뒷면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나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남달리 가지게 된 거 목사이다 보니까 된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때로는요 저도 남 잘못된 모습 잘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보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담임 목사 삼으셨잖아요.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요 양을 보라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을 보라는 담임 목사로 삼아지고 나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아주고 받아주고 때로는 희생하고 책임지는 거 뭐 때문에 가능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났어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기도의 제일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저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으니까 목회를 잘하고 싶으니까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본질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거 왜 그렇게 됩니까? 목사이다 보니까 저의 욕심을 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정말 저도 주일날 한 지체랑 제가 전화하면서 화를 냈어요. 여러분 이 화를 낸 것도 그렇죠? 때로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요 모양 요꼬라지구나. 그 소식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부딪히고 힘들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난 참 잘난 목회자였는데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해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아무런 관계 맺지 않고 주일날 한번 왔다가 돌아가면 성장이 있겠습니까? 성장이 안 돼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나는 잘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근데 관계를 맺고 함께 연합하면서 그죠? 교회됨을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때론 상처 있고 너무나 눈물 나고 헌신하는 거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 내 본질을 깨달아요.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역사하셔서 나를 바꾸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서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압니까? 때론 성경 공부도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알미 뭡니까? 머리에 알았다고 아는 것입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았다고 아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결국에는 부딪혀보고 그죠? 힘들고 눈물 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십자가를 지신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내 온몸으로 맛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여 주시는 것 우리가 진실로 경험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말고 어디서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교회야말로 생명이 가장 숨 쉴 수 있는 곳, 최적의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먼저여야 합니다. 한 생명이 복음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성장이 목표여야 합니다. 이 목표에 때로는 우리가 가진 제도가, 우리가 가진 규칙들이, 우리가 가진 전통들이 막아서고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옛날에 이랬으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해야 한다. 아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생명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 생명이 자라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전통으로
왜 당신은 손발을 안 씻습니까? 왜 저들과 어울립니까?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가진 전통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용납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목표여야 합니다. 그 생명을 낳는데 때로는 직분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 생명을 낳는데 우리의 제도가 필요하고, 때로는 그 생명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데 영향 끼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전도회도 있고 때로는 교육부서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진 거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오셨다 할지라도 결국 이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주를 예배하는 그 공동체임을, 이 연합을 발견하는 자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주님이 존귀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지불하셨던가, 하나님이 그토록 희생하신 주님의 놀라운 가치를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고백해 나가는 역사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연합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자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함께 자람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다 되었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늘 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까? 이제 청사진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라고요? 그것만 있다면 교회는 흉물로 남습니다. 왜 흉물로 남습니까? 제가 신림동 지역에 가서 사역하면서, 그죠? 신림 사거리에 가면 이 건물을 짓다가 만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도를 맞았거든요. 그 건물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완성이 안 됐거든요. 뼈대는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우범지대가 되고 있어요. 차라리 안 지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 고백까지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 청사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럼 뭐 해야 한다고요? 지어져 가야 된다고요. 누군가는 뼈대가 되어주고 누군가는 석가래가 되어주는 가운데 서로 어렵고 힘들죠. 받쳐줘야 하니까. 그러나 그 속에 성장의 고통, 성장통이 있어야만 뭐합니까?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상처받고 어렵고 힘듭니까? 세상에서 힘든 것 압니다. 그러나 성장통 없이 성장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가장 크게 누립니까? 우리는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지만, 죄인이어서 날마다 문제투성이지만 그 상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력한 주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마디로 아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고백하십시다. 여기에 있는 한지체 보면서 하나님 귀한 생명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흘린, 대신 흘려주신 대가가 지불된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지만, 내가 바라는 상이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십자가의 피로 다 덮으신 거 아니십니까?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조건을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한 분 한 분들을 같이 보는 연합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속에 함께 자라기 위해서 이 성장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붙들며 교회 공동체로 나올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합니다. 값진 존재입니다. 무시할 사람 없습니다. 없어져야 될 존재 없습니다. 그가 없으므로 우리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을 오늘 여기 가운데 굴복시켜 주십시오.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십자가의 그 대가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흥의 진정한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왜 굳이 구약에 있었던 그 성전의 건물로 말씀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함께 붙들며 나아갑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며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을 대가를 지불하신 것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만드신 것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연합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생명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지며 그 생명을 위해서 붙들어주며 이 생명이 자라나는 데 목표를 둘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청사진이 이미 제시되었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그치지 않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건물이 되어가며 하나님 완성되어져가는 주님의 그날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여기 가운데 주님이 함께 불러주신 우리의 지체들 함께 손잡게 해주시고 주를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자리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자, 원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피의 대가로 보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이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성장의 아픔은 있지만 오늘 여기 속에서 이 성장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손잡아주며 함께 용서하며 함께 붙들매의 역사로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